오늘도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뒤에 부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18절에 무백정이 우레와 번기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지금 십계명이 선포되는 동안에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 주변에 천둥 소리, 번개 소리, 나팔 소리 이런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상상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막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두려웠을 겁니다. 무서웠겠죠. 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속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20절엔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지요. 바로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로에게서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앞에 홍해가 있었고요. 그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쭉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광야를 지났죠. 그리고 아직도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결핍이 왔었고 가나안의 군대가 찾아왔었고요. 이런 어려움의 상황들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두려워 떨림으로써 뭘 보냐면은 경외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뢰할 만한 분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이야기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는 부분이 생각이 나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뭘 하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즉 정말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들이라면 날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써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또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함부로 경거망동할 수 없겠죠.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게 그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십계명의 이야기가 있었죠. 십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곳을 살아가야 되는가?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그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히 막 말도 안 되는 그냥 천국을 향한 그런 소망, 그것도 하늘 소망을 가진 거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어떤 구원파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이 땅을 그냥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 기둥이 움직여야 그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만나가 있었어요. 그것을 주셔야 먹을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즉 구원을 날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서 나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것이지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23절부터 이야기가 쭉 나와져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켜서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사옥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토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되게 힘들게 너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릴 때에 진짜 삐까뻔쩍한 예배당이 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재료로도 제단을 만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합당하고 적절한 것,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임하신 그곳이 성전인 거지, 그것이 삐까뻔쩍하고 정말 아름다워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특별히 더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은 그것이 어디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즉 우리 지금 신약의 백성들은 뭡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오셔야?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이라 불러요.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전으로서 이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백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장소가 삐까뻔쩍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든지 내 삶의 본문으로 따지자면 토단을 쌓는 것, 내 삶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을 뭐하냐면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날마다 구원으로 두렵고 떨림으로써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즉 그 정신에는 십계명의 정신이 그대로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은 당연히 주님을 그 경외함으로써 그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죠. 그 긴 세월인 광야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가서는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에 사사기가 펼쳐지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어졌을 때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하루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에 어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길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사사기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신은 십계명의 정신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정말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 그리고 남은 평생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닥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십계명의 이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떨림으로써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리고 날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라고 고백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또한 예배하는 예배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정말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함으로 이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좌지우지하려는 백성이 아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또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루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많은 기도의 제목과 고민을 가지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